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2장 13절에서 13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아멘.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계속 보는 중에 오늘 11번째 사사 압돈에 이르렀습니다. 사사기 말씀만 계속 본 것이 아니라 저는 창세기 말씀부터 해서 중요한 대목을 계속해서 말씀을 보아왔습니다. 오늘 보게 되어지는 사사 압돈, 소사사에 해당되어지고요. 11번째 사사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압돈에 대해서는 아주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소사사라고 하는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짧게 기록되어진 사람들을 소사사라고 말씀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소사사 압돈 8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그런데 그의 행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서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다라고 하는 것, 이것밖에 그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 없기에 아주 그의 기록은 남루하기 짝이 없습니다. 선배 사사 입산 야일처럼 자손들 얘기만 하고 그것도 아주 간략하게 하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 짧게 기록된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이 압돈에 대한 자료도 성경에 많이 없고요. 많은 것들을 기록물을 찾아보기가 어려운데 이 짧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몇 가지는 첫째로 살펴볼 것은 압돈의 소속 지파입니다. 15절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가 어떤 지파인가 하면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속한 지파입니다.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모세의 후계자 아닙니까? 대단하지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배경을 이점으로 삼아가지고 이 에브라임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굉장히 좋은 이점들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름만 해도 명성을 날릴 만한 여호수아의 그런 후손이다 보니까 그런 권력 또한 대단했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48장 20절에서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훗날 네 번째 사사인 이 드보라도 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의 총회를 주재할 정도로 막강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신앙의 터전이라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센터를 실로와 베델 이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오는 그 이점들을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에브라임 지파는 그러한 좋은 이점들을 살려나가는 데 있어서 교만에 빠지기를 시작합니다. 교만한 거예요. 그 교만이 어떤 것인가 하면 5번째 사사 기드온과 8번째 사사 입다가 이제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쟁, 그리고 입다는 블레셋과 암몬이라고 하는 연합군과의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이런 좋은 이점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권력이 있잖아요.
그랬으면 이 기드온과 이 입다가 전쟁을 하는데 자기들에게 와가지고 좀 의논도 하고 협조도 구하고 그랬으면 좋으련만 그리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는 시기 질투 또는 시비거리, 트집거리로 그것을 삼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한테 와서 의논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비를 걸어요. 자, 그 이유가 뭐겠어요? 아직까지 주도권을 잡아오던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주도권을 빼앗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비를 걸고 트집을 잡습니다. 권력이 상실될 것을 염려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던 터에 11번째 사사 오늘 등장하는 압돈이 에브라임 지파의 사사로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명예가 회복되어지는 것 같잖아요.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별 주목을 받지 못하던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명성을 회복하기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압돈은 그러한 가운데서 8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려 나갑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교훈 삼아야 할까? 제목을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라고 잡았습니다. 제가 말씀을 보다가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물려주다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 무엇을 남겨놓을 것인가도 좋겠다. 그런 제목으로 잡을 걸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무엇을 남겨놓을 것인가? 후대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아들 40명과 손자 30이 있었습니다. 딸들과 손녀들을 이야기한다면 더 많은 숫자를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각기 어린 나귀를 탔다라고 합니다. 자손들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고 싶은 것은 모든 부모의 같은 마음일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압돈은 아들들에게 손자들에게 어린 나귀를 한 마리씩 타게 했고,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맡겨준 어떤 임무도 있지 않겠어요? 이것을 보면 자손들이 복받은 것 같습니다. 부모의 배경을 통하여 이 자식들이, 손주들이 복받은 것 같아요. 분명히 복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많은 가정들이 나귀를 타는 가정들이 있었지만은 이 가정 역시 손자들까지도 이런 나귀를 탔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넉넉하게 살아가는 집안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좋은 것을 남겨놓는다, 좋은 것을 물려준다라고 하는 이야기할 때에 그 좋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각기 다를 것입니다. 그 좋은 것이 무엇일까? 세상 금은 보화를 물려주고픈 그런 부모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부모는 그것보다도 더 가치가 있고 더 소중하고 더 영원히 남을,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그리고 존재할 그 어떤 것을 남겨주고 싶은 그런 부모도 있을 것이에요.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압돈은 자손들에게 그저 금은보화 같은 그런 세상적인 것을 물려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충분히 줍니다.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 링컨은, 그리고 세계적인 고부로 살았던 록펠러는, 그리고 얼마 전에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어진 바이든 대통령, 이러한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금은보화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어머니의 낡은 성경책.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는 1893년도부터 그 가정에서 가보로 계속 이어오는 12cm 정도 되어지는 그 두께의 성경책, 그 집에 가보랍니다. 그것에 손을 얹고 대통령 선서한 것을 여러분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한 집안들은 그렇게 성경책을 유산으로 물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자손에게 무엇을 남겨놓겠습니까? 무엇을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또 하나 우리가 볼 것이 있습니다. 13절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앞에 있는 사사들, 입산과 엘론 이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에는 그 후에 악이 다시 행했다라고 하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압돈 시대가 끝나고 나니까 13장에선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압돈은 아들에게, 손자들에게 나귀를 타게 하고 부를 물려주는 그런 아버지는 되었지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사로서, 구원자로서 그 후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물려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물려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그 후세에게 물려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지 마라. 가까이 하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이단에 대한, 우상에 대한 경계심을 심어주지 못함. 결국 8년 지난 후에, 그의 역사가 끝날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이런 모습, 악의 역순환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많이 보잖아요. 신명기 6장 2절에 보니까 너와 네 아들과 네 자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가까이 하라고 하는 것을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잖아요. 자연인으로서 우리, 생물학적인 나로서의 우리는 어쩌면 이 후세에, 이 세상에 남겨둘 것이 충분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현재 살아가고 있는 나로서 이 땅에 남겨놓아야 할 것이 또한 분명히 있습니다. 목사로서, 전도사로서, 또 무엇으로서, 경찰로서 우리가 지나간 그곳에 남겨놓아야 할 그것 분명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이상적인 영적 유산을 남겨놓고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영적 존재가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압도는 그저 자식 손자들, 그리고 그 후대에는 신앙을, 여호와 하나님을 물려주지 않아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게 만드는 일을 일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삼손이 등장하게 되지요. 하나님을 섬겨 나아가는 여러분들 삶 속에 오늘 이 말씀이 교훈이 되어져서 이 후대에 우리가 무엇을 남겨놓을 것인가,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가치 있는 것을, 영원한 것을 물려주고 남겨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